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러죠. 이 백성들을 보내십시오. 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왜 출애굽합니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까닭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완전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완전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아유,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천국에 가서도 예배합니까? 예배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즐겁게 예배하게 되죠. 지금은 우리가 좀 모호하고 희미한 가운데 예배하지만 천국에서는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또 우리는 설교를 듣죠. 이렇게 예배에 내가 참석했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했으면 여러분들은 오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완성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여전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반쪽짜리 예배. 그러니까 내가 찬송도 불렀고 내가 말씀도 들었으니 나는 예배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계명 위반입니다. 이렇게 예배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생각해낸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는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올려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서로 간의 섬김으로 예배는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즉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적 예배로서 영광을 돌리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함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섬기는, 영어로 표현하면 서비스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월십 서비스겠죠. 월십 서비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잠깐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준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지금 섬기고 있다고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원고를 치고 저 원고 다 씁니다.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저는 준비된 설교를 하려 하죠. 목양 사역으로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성찬 신청서 안 낸 분들을 제가 연락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저는 목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 교회 이런저런 일들 다 돌보시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집사님 또 재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섬기시죠. 권사님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섬김의 모습들로 여러분들을 섬기죠. 또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섬기고요, 유아들을 돌보고요. 또 많은 우리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식사로 성도님들을 섬기죠. 또
토요일 새벽에는 청소 봉사로 섬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기지 않으면 돌아가질 않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서비스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직분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은사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뭘 주시냐면 선물, 은사를 주십니다.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에 지쳐 있죠. 일주일간 일하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일에 지쳐 있어요.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일하고 지쳐 있는데 교회 와서도 목사님 그러면 일하라는 말입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죠. 실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에 지쳐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일에 눌리고 눌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내 영혼이 메마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옮겨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다고요. 그런데 자신의 것을 함께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섬기는 것을 오늘날 많이 부담스러워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짐을 지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교회에서 외로워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주지 않죠. 그래서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가난해집니다. 왜? 내 걸 나눠줬거든요. 내 시간을 나눠주고 내 물질을 나눠주고 내 에너지를 나눠주니까 나는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섬겨주죠. 자기의 에너지를 나에게 주죠. 자신의 물질을 나에게 줍니다. 자신의 시간을 나에게 줍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부유해지는 것이죠. 나는 가난해지지만 저 사람들이 나를 섬겨줌으로써 나는 부유해지는 것, 내 외로움이 채워지는 것, 내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외로움이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의 공허함이 해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합당한 섬김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섬김의 본질과 섬김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김의 본질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역설적인 말입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카페에 가서 점원한테 뜨거운 아이스 커피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점원이 뭐라 그럴까요?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나가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아이스 커피가 어디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라 라는 거예요. 뭘요? 너희 몸을. 여러분 제물은요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양과 염소와 소와 그리고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태워 바치는 것이 제물이고 제사입니다. 그런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living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역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설을 우리는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이 말씀의 의미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으나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다가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삶은 내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은 누구의 삶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삶입니다. 이걸 우리는 내 음절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자기 부인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 믿은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새 생명 받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실제로 사는 것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왜냐?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꿈틀꿈틀 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살아서 펄떡펄떡 뛰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내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아이들 주일학교 이렇게 케어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정말 막 우리 교회 아이들은 착한 편이에요. 교사들 믿습니까? 와, 옛날에 막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머리를 잡고 막 장난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발로 한 대 차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막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를 죽이는 거죠. 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밥 준비하시는 거, 토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 밥 준비하시잖아요. 8월 달에는 안 하지만. 근데 밥 준비할 때 너무 기쁘세요. 와, 내일 이 성김으로 내일 우리 성도님들이 먹을 걸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 맛있게 준비하지. 물론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만 때로는 벌써 와? 벌써 2주가 이렇게 빨리 와? 너 뭐하지? 마트는 가기 싫래. 쿠팡으로 시킬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합니다. 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것을 폭력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고 인권이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주체적 삶이지 왜 그걸 교회에서는 못하게 합니까? 왜 하기 싫은 걸 하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좋을까요? 우리 하온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좋을까? 아니라는 걸 우리 하온이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우리 금방 아니요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 하람이 지금 몇 살이지? 5살인데 5살도 알아요.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거야. 이게 좋을까요? 정말 그렇게 살면 주체적인 삶,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방학 동안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었을 거예요. 매일 게임하고 매일 유튜브 보고 매일 TV 보고 영화 보고 넷플릭스 보고 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 팡팡 정신 차려.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대요.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내 인생이 망한다는 걸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실제의 삶에서 나를 죽여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기 다 해당됩니다. 100%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그 무언가를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성적이 될 수도 있죠. 성적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0개씩 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해야 되죠.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성과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합니다. 열심히 일하죠. 또 돈을 위해서, 그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누구도, 여기에 있는 사람 100%,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책에서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 너 하고 싶은 걸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그 귀를 간지럽혀주는 립 서비스에 불과해요. 그 거짓말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 라고 말하는 건 사실 무책임한 말에 불과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해석상 논란이 많아요. 원어를 보잖아요. 전혀 번역이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영적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면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기코스.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 아시죠? 그죠? 로고스 말씀. 그리고 로직이라는 말 영어 단어 아시죠? 로직, 논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걸 영적으로 번역했냐? 제가 이 해석사를 쭉 살펴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중세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해석이에요. 이 영적이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도 이제 spiritual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들이 NIV도 그렇고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제 reasonable, 그러니까 이성적인,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합리적인, reasonable. 그러니까 이 말은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라는 말도 영어로 표현하면 서비스거든요. 합당한 섬김, 합리적인 섬김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전개되는 이 본문의 그 논리를 보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내용으로 점철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17세기 화란의 신학자 빌헬무스 브라켈은 이 구절을 따서 자신의 조직 신학책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고 붙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웃을 섬길 것인가, 이 부분을 조직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다. 이걸 12장 1절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합리적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것에 헌신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이건 맞아. 그럼 거기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공부가 나를 성공하게 해준다고 굳게 믿는다면 우리 학생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공부에 매진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잖아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굳게 믿는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은 낭비죠. 낭비. 이 시간에 아니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을 바치네, 헌금하고 있네. 한가한 사람들의 그 종교 노름에 불과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된다면,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산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리고 분별하면서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 내 삶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내 자유는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걱정하는 거 있죠?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환희는 계약인데, 그지? 걱정이 들어요, 안 들어요? 걱정이 된대요. 방학 숙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 학교를 또 가야 된다. 걱정이 생겨요. 우리 다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람이도 걱정이 있어요, 나름. 근데 왜 걱정이 있죠, 여러분? 왜 우리 무엇을 걱정하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때로는 우리가 분노하는 까닭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의 삶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유건이 같은 경우는 방학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번 주에 개학이에요. 근데 단기 선교를 가서 며칠 빼먹어요. 근데 다음 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빼도 박도 못하고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유건이의 인생을 유건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 있습니다. 다.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라지지 않을까 봐 염려가 되고, 내가 취업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내가 또 결혼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힘이 들고, 우리 다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맡길 때, 나는 죽고 나는 산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요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이성적인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합당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섬김의 내용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분량과 범위를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분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메트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트론. 이 말은 오늘날 미터, 100m, 200m, 300m 그 미터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고대 헬라어에서는 이 메트론이라는 말이 길이나 어떤 양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의미했습니다. 기준. 그러니까 우리도 뭐 10m, 20m 나름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을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기준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기준대로.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준? 당연히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우리 복음을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요,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는 생각보다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생각보다 나쁘다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기중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꽤나 내가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꽤나 점잖고, 다 여러분 점잖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꽤나 그래도 세상에서 뭐 죄 안 짓고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니다, 너는 자기중심적인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내가 생각보다 나빠요. 복음은 이걸 첫 번째로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꽤나 또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큼이나 귀한 존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 생각보다 우리는 나쁘고요, 생각보다 훨씬 우리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요약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균형을 잡아주죠. 우리는 극단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강민수 없으면 망해. 별로 아무런 농담한 건데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강민수 없으면 망하지. 되겠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우리 뭐 이제 직분자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될걸? 아마 우리 현정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너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니까. 우리 세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희야 걱정하지 마. 현정아 걱정하지 마. 강민수 걱정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내가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존재예요. 나 없어도요, 하나님의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제가 옛날에 그걸 체험했었어요. 이전 교회, 제가 대구에 있는 교회는 뭐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진짜 목사님만 하는 거 다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말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였는데 저 빨리 서울 가고 싶은데 자꾸 목사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사 2년 할 때까지, 신학교 2년 다닐 때까지 가고 싶은데 서울에서 오라 그러는데 자꾸 저보고 목사님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된다. 또 장로님도 저를 막고 집사님도 저를 막고 우리 교회 안 된다. 근데 제가 갔거든요. 뿌리치고 잘 돌아갑니다. 더 잘 돌아가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이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뭐 대단한 의문사가 있나? 나 없어도 잘 돌아가게 돼 있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쓸모없어. 난 이 교회 필요 없는 자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복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고귀한 소중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중한 존재로서 우리를 지체 삼아 주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까닭은,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까닭은요, 나름 하나님께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신앙생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귀한 자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말해 줍시다. 당신은 귀한 사람이에요.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주고요, 또 복음은요, 우리가 겁쟁이가 되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담대하게 만들어주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어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은사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나를 이곳에 오게 만드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 섬김의 내용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4절부터 쭉 읽는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많은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짧게 좀 요약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말씀의 은사. 6절에 보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이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돕는 그런 은사가 말씀의 은사입니다. 즉 설교의 은사가 되는 것이죠. 또 7절에 가르침의 은사도 있는데 이것도 말씀의 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류는 섬김의 은사예요. 즉 7절에 보면 섬기는 일이라고 되어 있고 8절에 보면 위로, 구제, 긍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감당하는 섬기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행정의 은사입니다. 8절에 보면 다스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행정적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감당하는 일들이죠. 말씀, 섬김, 행정, 이 세 가지가 교회에 주신 은사들이에요. 여러분, 은사라는 말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강민수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어.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비범함이라는 의미로 오늘날은 사용되죠. 하지만 원래 의미는 은사,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선물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선물,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또 한번 볼까요? 오늘 자꾸 시켜서 죄송합니다. 한번 보세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 가끔씩 선물 받으면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딱 필요한 선물을 주시는데 오직 은혜 교회라고 하는 지체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초대교회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염병 얘기하면서 제가 그 자기 희생을 보여줬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로마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건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 유명한 학자입니다. 사회학자예요. 이 사람은 서구 사회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연구하는 사회학자인데 서구 사회에 있어서 기독교는 배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형성할 수 있었던 가장 특별함이 바로 사랑에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사랑.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실제로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신화들을 보잖아요. 고대에 뭐 제우스도 있고 뭐 아프로디테도 있고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이런 신들은 인간에게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나에게 공물을 바치라. 인간이 신에게 그 공물을 바치면, 재물을 바치면 신이 인간에게 뭘 준다는 형식이에요. 그러나 이 신들은요, 인간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나한테 주면 내가 이거 준다. 안 주면 벌 받는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묘자리 잘못 쓰면 조상님이 노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패가 망신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제사 제대로 안 드려주면 서운하셔가지고 우환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주는 대로 보응하는 원리죠. 하지만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학자의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자비가 사랑이며 주요한 미덕이며 자비로운 신이 인간에게도 자비로울 것을 요구한다고 가르쳤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이 논리가 완전히 새로운 그 무엇이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이런 특별함이, 사랑이라고 하는 특별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사랑을 실천하고자 이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한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주한이는 목사님이 질문하는 것을 아주 잘 대답하는 은사를 가졌어요. 실제로 지난주에 설교, 지지난주에 설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면 우리 주한이가 다 맞춰요. 그런 은사를 가졌죠.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사 오해하지 마세요. 뭐 잘하는 게 은사다. 뭐 그건 뭐 일 수도 있지, 은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게임 잘하는 친구는 게임의 은사를 가졌을까요? 도박 잘하는 사람은 도박의 은사를 가졌을까요? 난 쫙쫙 붙네. 그런 도박의 은사를 가졌을까요? 아니,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반드시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난 이런 은사를 가졌어. 뭐 그럴 때 나는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나름 은사를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나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 공동체가 구멍난 자리가 있거든요. 비어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보살핌이 필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손길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걸 말하기 위해서 앞에 그렇게 빌드업을 하셨구나.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긴 한데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2부 순서 진행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우리 세희 선생님이 한 달에 3번 하고 있어요. 혼자서. 우리 다른 분들이 하셔도 돼요. 청년들만 주일학교 교사할 이유가 없어요. 또 우리 주일에 차량 픽업하는 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주차를 좀 안내해 줄 수 있는 이 차당이 열어주고 좀 이렇게 저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도 필요하고요.
또 도시락을 좀 우리가 먹을 때 도시락을 픽업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말하기 전까지는 좀 안 움직이는 우리의 어떤 성향들이 있거든요. 겸손하셔가지고 다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시키면 하는데 라고 이렇게 또 겸손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필요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디에 필요한가? 누가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있으시면 여러분 말하면 됩니다. 목사님에게 아니면 장로님에게 아니면 다른 뭐 성도님들에게 그런 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섬겨 볼게요. 그게 은사입니다. 그게 필요한 은사예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사업이 너무 잘 돼요. 뭐 사실 교회에 이렇게 막 살피고 싶은데 그럴 또 여가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열심히 사업을 해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됩니다. 아, 목사님 이 말하고 싶었구나. 그것도 맞아요. 어느 정도. 사업의 은사를 통해서 헌금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교회가 헌금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단기 선교를 가는데도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 거에 여러분 열심히 사업을 하셔가지고 힘껏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다른 분들은 소개 안 하지만 우리 성민이 형제가 이번 단기 선교 가는데 50만 원을 헌금했어요. 아, 이거 또 어깨가 올라갈까 봐 지금 걱정이 되는데 귀한 일이죠. 맨날 주일 밥 먹고 도망가는데 내가 이 선교, 왜냐하면 우리 성민이 형제가 처음부터 우리 교회 올 때부터 선교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헌금을 또 바쳐서 하는 거죠. 나름 은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난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은사를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니고 찾아 드리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서 열심히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막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또 뭐 복 주실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지칩니다. 금방 지쳐요. 왜냐?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열심히 해도 사업이 내 생활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어려움은 닥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존경의 욕구 때문에 인정 욕구 때문에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칭찬과 격려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선적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 인정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동기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우리의 섬김의 동기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헌신하신 까닭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헌신하신 까닭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뜻을 억누르고 복종을 해본 신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만이 자기 뜻을 억누르고 복종을 했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옆에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희생하면서.
그렇게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갖겠습니다.